저는 우리 장년들과 함께 영적 고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영적 고갈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고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저하고 통화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영적 고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건데 그나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지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영적 고갈, 이게 우리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지금 나는 아직까지 그런 고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삼손도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삼손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그것도 힘도 강해서 아마 그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코로나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사람이었으나 그도 탈진 고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손을 보면서 좀 위로도 됐으면 좋겠고, 삼손이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또 그리고 삼손이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잘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소개하자면 그는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12지파처럼 사사도 12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탄생 일화도 들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라 땅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단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지파 중에 단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노아, 이름은 노아죠. 노아, 마노아. 노아라는 이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오늘 특송에서 보면 평안하다고 했죠.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 노아라는 말은 안식하다는 말인데 마노아도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잉태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났고,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거인들은 다 저렇게 태어나지 못할 뻔하다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잉태치 못함으로 그때 아까 우리 문나노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한 대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영화 탓입니다. 영화에서는 삼손을 아주 망나니, 불안당, 호색한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삼손을 제대로 읽어보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는 정말 실패한 사람일까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었나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또 두 번째, 그는 호색한이고 건달이었을 것이다. 막 닥치는 대로 때려 부시고, 또 막 여자들 좋아하고, 장마다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걸 봐도 그래요. 이 문제는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원래부터 셌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우리가 그의 머리가 잘렸을 때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힘을 쓸 수 있었고 그때마다 강력한 힘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힘의 원천은 도리어 머리카락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했을 때,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전당 아닙니까?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거기에 이름
두 자가 당당히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도 없는데 삼손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삼손도 꽤나 힘 좀 쓰는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물론 사자의 입을 막았다기보단 사자를 찢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찢어가지고 입을 막아버린 거니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삼손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그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 부모님께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이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렇게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소위 스파이처럼 블레셋에 침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삼손은 알고 있는데 그 신실한 부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삼손에게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만남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 이런 만남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것을 또 종합하고 또 저는 좀 시간 순으로 좀 묶어드리고 또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라맛 레이와 엔핫고레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장년부들은 한번 같이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소라에서 태어났죠? 예, 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블레셋 지역이라는 딥나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인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계략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계략을 가지고 이쪽 딥나로 와가지고 그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겁니다. 염소도 아니고 사자 입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맨손으로. 당시에는 저기까지 사자가 올라왔나 봅니다. 요즘엔 사자가 저기 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자도 거기에 살았나 봐요. 비록 작은 사자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보니까 이 딥나에 살던 블레셋 여인이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 여인과의 어떤 제비 뽑기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잔치에 초청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한 겁니다. 사자를 찢어놓고 나중에 나타나서 보니까 거기에 벌꿀이 자라는 걸 보고 그것도 먹고 그것도 선물하고 그러다가 이걸 갖고 수수께끼를 내자 해서 그 문제를 30명에게 내놨는데 결국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을 꼬드겨서 결국은 그 문제를 알게 됐다. 그게 아까 문나노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수께끼에 졌어요. 지니까 이 삼손이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저 밑에 지역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0명을 잡아 죽이고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결국 다시 딥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거기서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으니까 우리가 이 삼손을 보고 어떻게 보면 불안당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서 볼 때는 테러범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의사고 그리고 군인이고 작전 중에 죽은 것이지요. 그것처럼 사실 이 삼손은 블레셋을 원수로 삼고 한 명 한 명 처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여인과 잠시 동안 떨어져 있다가 나타났는데 이 딥나의 여인의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자기 딸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때 삼손의 눈빛이 빛납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뭔가 자기가 무엇을 해도 합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여우는 한 마리씩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저건 여우가 아니라 승냥이일 가능성이 있다. 전 잘 모르는 동물인데 하여튼 얘네들이 떼로 몰려다니면 얘네들은 또 잡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걔네들 꼬리를 묶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처럼 막 곡식이 막 무르익어가는 때였는데 딥나에 있는 곡식 평야가 저 꼬리에 붙은 불로 다 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거지요. 블레셋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이 소라에서 다시 그가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레이라는 곳에 먼저 가게 되죠. 자, 레이입니다, 레이. 오늘 이 바로 레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레이에 갔더니 그 여우 300마리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삼손을 잡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끈으로 묶습니다. 어떻게 묶냐 하면은 새로운 밧줄,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밧줄, 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밧줄,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숨에 끊어버렸죠. 사실 굉장한 실망감을 가졌을 겁니다. 배신당한 거잖아요.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자신을 그냥 불안당 취급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쇠밧줄을 끊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나귀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대 1000, 있을 수 없는, 요즘 같으면 1대 10도 힘든데 1대 1000과의 싸움에서 그가 이기죠. 그리고 거기서 막 갈증에 허덕여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거기서 샘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하꼬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을 맛닷레히라고 하는 이름도 붙게 되죠. 자, 제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또 소라에서 가사로 가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16장에 나오는 일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삼손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여기는 기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에게 찾아간 겁니다.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먼 지역인 가사로 가서 그와 잠을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삼손은 그것을 눈치채고 가사에 있는 성문을 뜯어냅니다. 성문이 달려있는 기둥까지 뜯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걸 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60km입니다. 제가 60km가 여기서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평택까지입니다. 평택까지 그 어마어마한 성문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산꼭대기에서 그걸 탁 내려놓는 겁니다. 이 사건과 함께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들릴라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들릴라와 이 가사 지역에 있는 여인과 헷갈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 여자고 이 들릴라는 또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삼손이 그냥 반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찐사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찐 좋아하니까.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설하고 말고 결국 안타깝게도 그건 어떻게 되지요? 다시 가사로 가서 그는 죽고 맙니다.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서 그는 놀림감이 되고 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을 때 3,000명이 죽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7개의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 이야기 재미도 있고 들어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이 기복이 많아요. 어떤 데서는 정말 영웅적이지만 어떨 때는 보면 실망스럽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절대로 저러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설교가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문득 찾아오는 게 삼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해지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다가 또 어떨 때는 사람들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남도 모르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사기 15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불탄 삼같이 새 밧줄을 끊어버리는 능력도 발휘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1000명을 죽이는 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승리하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서 삼손은 이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삼손한테 배울 게 없네. 마지막에 회개하고 기도한 거 그거나 배우자.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때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인 일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일어난 일 중에 이 삼손이 1000명을 상대로 이긴 사건, 이 이긴 사건을 라맛 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첫째는 우리가 라맛 레이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맛 레이라는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아닙니다. 누구나 제가 볼 때는 라맛 레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라맛 레이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세 개의 턱뼈가 아니고 누 턱뼈 새로운 턱뼈를 말하는 거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17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기를 라맛 레이라고 부르자. 라맛이라는 말은 언덕입니다. 레히라는 말은 턱뼈라는 이야기예요. 재미있죠? 지역 이름도 레히고 그가 사용했던 것도 레히고, 레히라는 곳에 가지고 레히에서 이겼다. 그 언덕이 있는 겁니다. 승리의 언덕이지요. 그 승리의 노래를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것만 한번 볼까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우리 16절만 보여주세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다음을 넘기면 돼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구나. 나귀 턱뼈는 저렇게 생겼어요. 보셨죠? 잠깐. 나귀 턱뼈는 요만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턱뼈 하나 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국어로 보면 뭐 그런가 보다. 두 더미를 쌓았고 1000명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글로 써놨으니까. 빌리 하모라팀 빌리 하모르 히케티 엘리프 이시. 여러분 제가 막 읽어서 그런데 멀리서 들으면 히히히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들립니다. 그치? 저기 그렇게 빌리 하모르 하모라팀. 이겼다는 겁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자기 동족들을 끌어내올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을 만들고 물을 갈라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어가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가 죽어가지고 남겨놓고 간 그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여기도 또 나귀가 하는 말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천만에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누가 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갈에 빠질 때 있어요. 왜 고갈에 빠집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고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동안 힘들었을까요? 그 순간은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라맛 레히에서 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with 코로나라는 말을 쓰던데, with 코로나, 언제까지 with 코로나 하려고요? 우리는 after 코로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with God, with Jesus,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정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저항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강력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설교가 마치면 참 좋겠는데, 삼손 이야기의 매력이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러분, 1000명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육신에 오는 이런 탈진 있는 겁니다.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이런 힘든 일을 시킵니까? 하고 막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기도였을까요? 예, 그렇죠.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내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큰 일을 할 거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구원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목말라서 죽어 원수 블레셋에게 잡히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붙들려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삼손이 잘못했다고만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탈진이라는 것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삼손처럼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승리에 도취돼서 나는 어디에 가나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늘 갖고 있는 마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삼손이 1000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거기서 결국 주님 앞에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 이 라맛 레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께 쓰임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그랬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영혼들이 큰 일을 했다는 것은 라맛 레이, 이 교회가 바로 라맛 레이 같은 교회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귀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엔하꼬레라는 곳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엔하꼬레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19절에서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할렐루야,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는 다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야, 여기 참 좋다, 여기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구나.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붙입니다. 엔 핫고레. 이 샘이 있는 곳은 레이였다. 라맛 레이와 비슷한 곳에 있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샘의 이름 엔 핫고레, 엔은 샘이란 뜻이고 핫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 핫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맛 레히 같은 곳에 있으면서 목이 말라 다시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다시 말해서 침체가 다가오고 고갈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뭘 주셨다? 샘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지. 웰스라고 하는 분, 그 정확한 이름은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을 썼어요. 대주교가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주교가,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대주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 기도를 다 들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기절해서 죽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사실 듣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도 놀랄 겁니다.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이거 혼잣말인데요 라고 할 말도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짖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증이 생겨가지고 막 사막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1리터만 3다수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땐? 그냥 물 하면 되는 겁니다. 물, 주님. 여러분, 이것은 거의 비명소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나팔이라고도 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 볼까요?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그래요. 19절 먼저 볼까요? 9절. 그래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팔 소리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팔 소리는 내가 이거 해주라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우리가 버스에서 내릴 때도 부자를 눌러야 합니다. 음식을 우리가 주문할 때도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무엇을 부탁할 때도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의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또 나팔을 불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 주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설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는 기도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을 기도할 때에 막 일목요연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듯이, 아빠에게 구하듯이, 아빠 물, 아빠 돈, 아빠 잠,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좋습니까? 물론 그 정도 친밀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곳에서 샘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죠. 말로는 나팔을 불자, 소리를 지르자, 주님 앞에 간결하게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어도,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고통을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게으를 수는 없겠죠. 근데 나는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코로나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기도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인위적이든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실수였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든 뜻이었든 우리들에게 훈련이 되든 여러분,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엔하꼬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짖는 자에게 터지는 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또 16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에 있는 창깃집에 가고 있는 삼손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겠지만 그게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클은 무시 못해요.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이 뭔지 아시죠? 타락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에요. 이 삼손의 인생 안에도 보면 타락, 심판, 회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상태니까 이제 곧 타락하겠구나. 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타락할 만한 시험이 닥쳐오면 빨리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빨리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을 더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과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랬던 이 사사 삼손은 15장 20절에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아까 있었던 그런 일들이
20년 동안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까지 합쳐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16장 그의 타락 이야기 이후에도 또 3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왜 지면을 낭비하는 것 같이 똑같은 말을 또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아까 우리 박찬미 전사의 말씀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도와주셨다.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모두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전을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